어떤 젊은이가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아주 귀한 검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친구가 자기 허리에 있는 단도를 빼서 그 칼이 빠진 그 부분에 배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칼을 빠뜨렸다고요. 그리고 배가 이제 강기슭에 이렇게 가서 됐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더니 더듬더듬 해가지고 자기가 아까 그 칼로 이렇게 칼이 떨어진 그 자리에 표를 해놓은 그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칼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무슨 재간으로 찾겠습니까? 그래서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각주라는 말은 배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표시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칼 떨어진 자리를 이렇게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검, 검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칼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탄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배에다 표시해 놓은 그 밑에 가서 칼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각주구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무덥던 여름이 언제 그렇게 가을로 변할 수 있는지, 늘 푸르던 들녘의 나락들이 벌써 누렇게 그렇게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시퍼런 벼에 저렇게 누런 나락이 나올 수 있는지 모두가 다 신비할 뿐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별을 해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만물을 자세히 살펴봐도 모든 건 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걸 그들이 발견을 합니다. 아무리 만물을 살펴봐도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판타레이. 모든 건 유전한다는 겁니다. 만물은 흐른다는 겁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내면에는 로고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BC 6세기에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 변한다 그럽니다.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변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나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고 결국 나도 변한다, 그걸 알아야 그게 인간됨의 기초입니다. 결국은 모든 게 다 변하고 때가 되면 나에게서 하나씩 다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떠나고 젊음도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떠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나에게서 떠난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겸손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마음속에 자유가 생기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변한다, 나도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정말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없지만 우리 어른들 때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그러면서 한 잔 먹으면 그렇게 노래했던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힘이 없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나도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노래하고,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걸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위에 변하는 나를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변하고 내 인생도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다 나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얹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변하는 건 뭔지, 변하지 않는 건 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죠. 그 육체와 그 모든 영광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그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풀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꽃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올 여름에 비 한 번씩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마당에 보니까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감당을 못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싸늘해지기 시작하니까 풀이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어떤 건 벌써 누렇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꽃송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품고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초라한 몰골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육체가 풀과 같다, 육체가 꽃과 같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70세가 되던 날 생일잔치를 하는데 한 기자가 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농사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의 대통령까지 멋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카터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지금이네. 바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네. 오래 두면 썩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는 발효 음식도 있습니다. 사람도 늙어갈수록 인격에서 잡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품격에서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배려와 이해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비판도 잘하고 더 예리하게 평가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려와 이해가 깊어가는 은은한 미소로 넓은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똑똑한 아내보다는 지혜로운 아내, 똑똑한 아내보다는 편안한 아내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 변하는 외형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 설교 시간에 간증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입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래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아주 수재인데 보니까 첫눈에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전공한 과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못생긴, 어떻게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긴 걸 데리고 왔나 싶어가지고 정말 왜 저 모양이에요? 차라리 내가 나서서 아들 중매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아가씨를 구할 수 있었을 건데 했는데 방법 없이 이제 결혼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모님은 그 여자 안 된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방법 없이 이제 결혼을 시켰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식구가 됐으니까 저 못생긴 며느리를 어떡하나 막 고민을 했대요. 이제 친구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 저런 못생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올 줄 알았나? 예? 많이 배웠으면 뭘 하고 막 그러면서 푸념을 하니까 어떤 그 후배 목사가 하나 있다가 그러면요 목사님 그 견적 좀 받아보시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 눈치가 빠르니까 금방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카드를 주면서 야 가서 견적 좀 뽑아와라. 부분 리모델링 말고 다 뜯어 고치는 아주 전적인 리모델링, 그 견적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들이 아버지가 준 카드를 가지고 아주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딱 한 달 얼마 후에 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딱 나타났는데 세상에 처음 보는 아가씨가 딱 나타났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한 말이 걸작이에요. 늙어도 저 모양이 계속될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늙어도 저 모양이 저게 유지가 될 건가? 여러분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인간의 외모만 아니고 여러분들 지식도 학문도 다 변합니다. 오늘 지식이 내일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전공한 거, 대학에서 전공한 거,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전공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런 주장이 나오면 내일은 반드시 반론이 나옵니다. 어디에 절대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정설이 내일은 소수 의견으로 전략을 합니다. 옛날에 받은 학교 졸업장 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랗게 빛바랜 졸업장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네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쌓은 지식 이제 다 잊어버렸고 다 기억도 안 나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옛날 배운 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변해가는데 여러분들 그 지식, 그 학벌, 그 학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권세도 명예도 다 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정부가 전 국민의 90% 지지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근데 그분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80%대를 자랑했던 그분은 백담사 갔다 오셨어요. 많은 퍼센트들을 이렇게 지지받던 분들이 나중에 감옥도 가고,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심까지도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권세, 명예 다 변하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역대 대통령 동상이 하나도 없냐? 두 번째는 왜 대한민국은 경찰이 데모꾼들한테 두들겨 맞느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래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윤리 기준도 다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오늘은 합법적입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아무 죄가 안 된다고 대한민국 법이 명문화 시켜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도 윤리 기준도 다 변합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오래간만에 서울 사는 아들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싱크대에 밥에 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너들 밥도 안 해 먹고 사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침에는요 우유 한 잔하고 그냥 토스트 해서 그냥 먹고 가고요, 점심 때는 회사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알아서 해결하고요, 저녁 때는 회사마다 회식이 많아서 다 먹고 들어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아들 하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키워놨는데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살라고 내가 아들 이렇게 키워놨는 줄 아냐고, 무슨 여자가 밥도 못 해먹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저 좀 보실까요?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닫더니,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운전할 줄 아세요? 어머니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몇 가지 묻는데 하나도 못한다 그랬대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했대요. 어머니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밥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재세요? 그 시어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그랬대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밥을 해먹든지 죽을 써먹든 너들 알아서 해라, 나 다시는 간섭 안 하겠다. 여러분들,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옛날 걸 가지고 나섰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시어머님들 며느리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들었다면 감사하시고 행복한 줄 아십시오. 자기들끼리 화목하게 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기대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세세 무궁토록 계십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말씀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그 연극하는 그 연출자가
어떻게 하면 저 배우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할까 해서 조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넓은 무대에 조명이 가는 그 부분만 더 환하게 잘 보입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들,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경험, 그 지식 우리가 다 알아듣고 다 깨닫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우리 지식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됐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그건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진리를 계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석변입니다. 그 인간에게 이 계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양심이 다 다릅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고집불통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읽을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서 그런 언어, 그런 문자로 진리를 계시합니다. 그게 영감을 통해 계시된 말씀이고 우리말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변함없는 계시에 대한 변하는 인간의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영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짧은 인간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반발하다가 저주받고 멸망한 인간의 기록들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입장 곤란하면 거짓말도 잘하고요, 변명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내가 왜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질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놔두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머리 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천벌을 받는 거죠. 복된 길로 가면 복 받을 거고 저주받는 길로 가면 저주받습니다. 내 짧은 변화하는 인생 속에서 이것들을 다 판단 못할 뿐이지, 세월이 가면서 말씀은 점점 더 분명하게 우뚝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로 순종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건 이 세상에 더 북 하나, 그 책밖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특별히 부모들의 책임이고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하는 일은 무당도 할 수 있어요. 위로하는 일은 상담사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구역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게 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마지막 우리 박세진 장로님 신방할 때 가보니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눈은 뜨시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셨어요. 마지막 두 번째 전에 신방할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신무장로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까지 다 포함해서 회개할 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할 거 다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셨어요. 끄떡끄떡 하시고 눈도 이렇게 뜨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무장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주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야 되잖아요. 다 회개하셔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 뭘 했니? 뭐 명예가 어떻니? 다 필요 없는 자리에, 그 자리는요, 그 자리는 지금 주님 앞에 부름 받는 바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리예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전투가 없는 한가한 날을 택해서 부하 장군들하고 씨름 대회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 역사 중에 땅을 제일 많이 정복했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씨름을 하다가 그만 그 부하한테 이렇게 부하가 딱 둘러맞히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가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는데 이 알렉산더가 딱 일어나면서 자기 떨어진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딱 떨어진 자리 이렇게 보니까 그 모래밭에 이렇게 자기가 딱 누웠던 그 자리가 자국이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러맞힌 상대 부하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을 제패한 내가 눕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인생이 슬퍼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기대를 걸고 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에 소망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가치관의 초점이 뭡니까?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육체와 그 영광에 시들고 떨어질 것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가는 삶을 사느냐.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어야만 실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참 자유와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계신 말씀, 우리 삶의 기초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